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게 되어져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말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은 첫째,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너무도 광대하고 심오해서 우리는 종종 그분의 광대하심 속에서 길을 잃고 그때 우리들의 교만은 그분의 무한함 속에 잠겨 버립니다. 겸손해진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이 세상의 일들만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 하나님, 그분이란 위대한 주제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성을 확장시켜 줍니다. 세 번째,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는 우리를 크게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슬픔과 염려에서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보세요.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얘기인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길을 살다가 이러저러한 인생이라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인생이라는 울창한 숲속에서 길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생의 의미와 목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해답을 찾고 있는데 여전히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답답하고 컬컬하신 분은 아니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빼곡한 그런 인생의 나무들에서 눈을 들어 우리 함께 저 산 꼭대기로 향하는 여행,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영원하신 그분 앞에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과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볼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이 너무 크고 넓은 분이니까 그분을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계획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접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분이 행하신 일이나 사건들을 공부하면서 그분을 알 수도 있겠죠. 그분의 성품,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제들은 너무 크고 또 범위가 넓어서 혹시 제가 중간에 설교자로 다룰 수 있고 다루기에 용이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편식하듯이 다룰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이제 제 책장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장에서 아주 오래된, 그래서 누렇게 색이 바랜 자그마한 소책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K. 아서라는 여자분이 프리셉트 성경 연구원을 통해 발행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요만한 성경 공부 교재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펼쳤는데 뜻밖의 큰 도움을 얻은 거죠. 이 아이디를 얻은 거예요. 아, 그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었지? 그러면 그걸로 이번 시리즈 설교의 기본 틀을 삼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된 거죠.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우리들에게 친숙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다고 대답해 주세요. 네. 그러나 여호와 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메카티 시켐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마치 마징가 제트 이런 느낌이잖아요. 메카티 시켐.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숙고하다 보면 그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래서 그 이름 속에 드러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좋아하시는지 등등이 함께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실까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 그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그 이름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그 본문부터 살필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그때 드러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이름의 배경이 되는 사건부터 살필 거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기적의 이야기도 살필 거고, 그 앞뒤에 어떤 이름이 어떤 일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도 보아야 할 거고, 또 그분의 치유에 앞서서 그분이 말씀하신 몇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들면 정말 포괄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이번 전체 시리즈 설교의 서론을 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여러분은 인생길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중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나 죄악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곤 하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제일 먼저 나아가십니까? 그 순간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쉽게 말할걸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주여 이러면서 나가죠. 맞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시험거리를 만나면 하나님 또는 주여 하며 그분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주여 저는 하나님께로 가요, 주님께로 가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짜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죠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시죠,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뭔가 특별한 해결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해답은 이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실제적인 뜻은 우리가 그분께 가서 그분에게서 안전함을 구하고 찾는 것이라는 거죠. 힘든 일을 만났어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대는, 그때 우리의 바람은 내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분이 나를 딱 품어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께로 갑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할 때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때, 그럼 끝인 거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다윗은요 정말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는 유목민 출신이고 목동 출신이어서요 너무너무 연약한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방향 감각도 없죠. 도망갈 빠른 발도 없죠. 눈앞에 있는 걸 겨우 구별하는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양이 갈 데 없는데 그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목자, 그분의 품에 안김을 얻게 되는 안정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갖게 되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뭘 기대합니까?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완전히 안전하게 껴안아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시편 20편은 이스라엘이 그걸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하며 그분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했던 기도시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구절이 5절과 7절이거든요. 우선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뒤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을 먼저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개가 있대요. 첫 번째 방식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방식이래요. 여러분은 인생의 특별한 일을 만날 때, 특별히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어느 방법을 먼저 취하십니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는 병거와 말에게로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에게 먼저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방식,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방식, 그리로 먼저 달려가십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맞죠라고 말할 때 생각하는 것 말고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에도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었던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고대 세계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병거와 말, 여러분 총은 없을 때니까 병거에만 타면 전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화살이나 창은 다 막을 수 있거든요. 진짜 안전하거든요. 말을 타면 몇 배로 뛸 수 있거든요. 당연히 보호와 피난을 얻기 위한 수단이 병거와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그것부터 올라타는 거죠. 빨리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모습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별로 바뀌지 않았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만나면 여전히 인생의 병거와 말에게로 달려갑니다. 오늘은 그 병거와 말이 글쎄요, 은행, 변호사 사무실, 병원, 경찰서 이런 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넉넉히 경험했어요. 사실 급하니까 그리로 달려갈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게서 우리가 얻는 도움이나 보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근원적인 도움이나 완전한 안전함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더라는 걸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줘요. 일시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해줘요. 하지만 완전한 보호와 해결책을 제공하느냐?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아멘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만나면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오늘날의 마병과 병거들을 향해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라고 불렀는데 맨날 우리들에게 질문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좀 불안하지만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째서 우리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보다 일단 마병과 병거들에게 먼저 달려가느냐? 여기서 이번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아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도우심을 사실은 아는 것 같은데 진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덜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분에게로 달려가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어림잡아 좋으신 분, 어림잡아서 저기 계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그분이 진짜로 내 삶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인 내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붙들고 소리를 높여 간절히 간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실상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는 말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내 확신을 둔다, 신뢰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 속에 담긴 그분의 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기대를 알아가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자리해요. 여러분, 엘로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로 전능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 이름 뜻과 함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하자는 거죠. 여호와 이레 그러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 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이에 비례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기대와 바람이 더 확장되어져가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몇 주 동안의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림잡아 아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더 많이 의지하게 돼요. 결국 앞으로 우리들 인생의 병과 마병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게로 더 먼저 달려나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번 시리즈 설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푸시고 여러분 그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냥 받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앞으로 16주 동안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아프지도 마세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욕심을 가지고 나아오세요. 성령께서 그분의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고 보고 느끼고 그분을 누리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병과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달려가는 참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길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죠. 시편 기자가 그걸 쓸 때 그의 인생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구원을 간구했어요. 원수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기도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인생에 깃발을 세우는 일을 정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저가 큰 승리를 경험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일 강단의 세 번째 주일이에요. 날짜로는 따져보니 부임한 지 2주가 약간 넘은 거예요. 근데 한 2년은 된 것 같아요. 드리는 말씀은 그 짧은 순간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래된 지병에 급작스러운 질병에 어떤 분은 수술하시고 어떤 분은 사고 어떤 분은 장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다가오셔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분이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분이 성소에서 도우신다 말씀하세요. 그분이 시온에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하세요. 나의 소재와 번제를 받으신다 말씀하세요. 놀랍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일입니다. 7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있을 때에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환난 날에 결국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병과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계속 역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들의 서론이 되고 또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내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내 안에는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부를 여호와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씨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일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곧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그분이 행하신 일과 우리들을 향한 기대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이번에 15번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알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더 많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의 마병과 말들에게서 올 수 있는 병거에게서 올 수 있는 도움이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진짜가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전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섬길 때 한 교회 가족이요 수년 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던 변호사로부터 한순간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분이 받았던 수임료까지 다 돌려주며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털썩 주저앉는 순간이죠. 저는 여러 번 친구라고 생각해 왔는데 나는 저가 나하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많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한순간 그 모든 기대감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도 함께 지켜보았어요. 실망감, 당혹스러움, 배신감, 서운함, 모멸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 세상 병거와 마병의 실체인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맞아요. 진정한 도움은 그분에게서 옵니다. 변함없으신 그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를 더 배우고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그동안 우리 보통 설교의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맞춰졌다면 당분간 우리들 설교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로 결론을 열어서 드리는, 이렇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숙제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게 오늘의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혼자서 자문해 보시고, 돌아가시는 차 안에서 아내나 남편과 함께 그 이야기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 목장에서도, 여러분 전도회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더 넓게, 더 깊이 알아가시고, 아니 누리시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중간중간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각자의 그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시간도 좀 갖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중간에 퀴즈 대회도 좀 하고, 이러면서 함께 이 설교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받으신 저 영상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클릭 한번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 여러분이 아끼는데 예수 안 믿는 그 뺀질뺀질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전달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새로운 시리즈 설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신대. 함께 가자.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 성품도 좋고, 또 설교도 좋고, 변죽도 좋고, 무엇보다 인물이 좀 돼. 뭐 이러면서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예, 그렇게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좀 초대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죠. 어떤 분이 살짝 희한하게 예수를 믿으셨대요. 이분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들었는지 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인상적으로 들은 거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게 확 마음에 꽂힌 거죠. 와, 그래,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 그리고 무식하게 이분이 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삼각산을 옮겨 저 서해 바다에 빠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삼각산을 저 바다로 옮겨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밤낮 그걸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옮겨 주시옵소서. 이 삼각산을 서해 바다로 빠뜨려 주시옵소서. 며칠 그렇게 처리하며 울부짖고 나니까 며칠 후에 주님이 할 수 없이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삼각산을 도대체 서해 바다에 빠뜨려서 뭐 하려고 이러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희한하게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종종 길을 잃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죄짓고 실패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행하기를 기대하시는지 모르니까 괜히 엄한 삼각산을 서해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더 많이 알면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도, 심지어 슬픔도 사실은 축복의 동전의 뒷면과도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면요, 나침판을 들고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그분을 알면요, 파도치는 험한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린 배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런 이유로 저는 이번 하나님 그분을 더 배우기 위해 길 떠나는 우리 김해 제일교회 식구들의 여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